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 말씀 대독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돌아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못해도 되느냐? 아니죠.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도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이 일만, 이 신앙생활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는 일이지, 그 외에 다른 일들은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귀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돈 버는 일이 중요하죠. 돈을 벌어야 먹고 살고 자녀도 교육시키고 노후도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귀한 일이라 할지라도 언제면 끝나버립니까? 죽는 순간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다라면 교회 나올 필요 없겠죠. 예수 믿을 필요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는 영혼이라는 것이 들어있죠. 그래서 목숨이 끊어지면 육체는 쓰러져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몸 안에 있는 영혼은 어디를 간단 말이죠.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를 가야 되느냐?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을 가겠지만, 궁극적으로 지옥에 떨어지겠지만, 예수를 믿은 사람은 결국은 천국에 갑니다. 그 말은 우리 인생이 100년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육체 안 속에, 우리 육체 속에 진정한 나의 영혼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영혼은 죽을 수도 없고 죽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살하면 안 되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살하면 안 돼요. 근데 자살하는 분들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인 줄 알고 자살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습니다. 내가 나를 죽여서 목숨은 끊을 수 있지만 몸 안에 있는 영혼은 나도 나를 못 죽여요. 누구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잘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주님을 무슨 이 개념적으로만 여전히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컨셉도 아니고 어떤 에너지도 아니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자체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분들은 그냥 뜬구름 잡듯이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컨셉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이 살아계시는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앉아 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 사람과 똑같은, 물론 사람과 같지 않는 존재시죠. 이렇게 인격적인 살아계신 분인데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아직도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 이제 직분을 맡죠.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 예수님을 정말로 믿다 보면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직분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책임감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사명감으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책임감인가 사명감인가 이걸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책임감은요, 어느 선까지 가면 그냥 끝이 납니다. 사명감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들 중에서도 여러분 직장에 가시면 책임감이 큰 분들 있죠. 남다른 분들.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나 성격상, 성품상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임감이 강해서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니까 열심히 돈 벌고 일하는 분들, 또 책임감이 있어서 맡겨준 그 회사의 일들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품상 책임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저분은 이분보다 책임감이 있구나. 이분은 저분보다 책임감이 있구나.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직분이라는 것은 책임감만으로는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명감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로 만나지 않는 이상은 사명감이 생겨나질 않아요. 그걸 뭘 보고 압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책임감이 생긴 게 아니에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책임감이 강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 찾아내서 색출해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일을 했으니까. 그날도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 일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책임감이 강해진 것이 아니라 사명감이 생겨난 거거든요. 그럼 책임감과 사명감은 어떻게 다른가? 책임감을 갖고 하는 사람은요, 언젠가는 그 책임도 버려버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책임감의 한계를 느끼죠.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면 그냥 거기까지예요. 그냥 거기까지. 남들보다 더 책임감이 있어서 남들보다 더 하긴 했지만 그냥 책임감에는 책임감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 이상을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이거 이상을 뛰어넘으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야 책임감을 뛰어넘어서 사명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24절에 써 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뭐예요? 사명이죠. 사명. 이 사명을 누구에게 받았어요? 누구에게 받았어요? 예수님에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로 만나니까 그 예수님으로부터 뭘 받았습니까? 사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그분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뭘 받는 거예요? 책임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 사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사명을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이 사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분으로부터 사명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사명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이 사명이라는 이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만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서 저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어져야 되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 마땅한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사명감이 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책임감을 갖고 있어서 남들 일하지 않을 때 일하고 남들 충성하지 않을 때 충성하지만 책임감만 갖고 있다면 어느 한계에 부딪히면요 반드시 그 사명 때려칩니다. 때려쳐요. 제가 이렇게 부사역자들을 데리고 있어 봤지 않습니까? 데리고 있으면 뭐 새벽 예배 이렇게 맡긴단 말이죠. 한 번씩. 그러면 참 요즘 사역자들 이게 맡겨놓으면 이게 죽어도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펑크내면 안 되는 일이란 말이죠. 그렇죠? 펑크내면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새벽 설교를 예를 들어서 맡았다. 그러면 이건 정말 사명 가지고 절대로 펑크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펑크를 내요. 안 나와요. 1년에 이런 게 한두 번만 있어도요. 맡기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맡기기가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언제 펑크를 또 낼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맡기는 주님의 입장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명은 주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했으니 그 사명은 주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명을 맡기는 주님의 입장을 생각해야 되는데 저도요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것을 맡기면 1년에 한두 번만 펑크를 내도 맡기기가 어렵다.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언제 이걸 또 펑크를 낼까? 언제 또 안 일어나서 쫓아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항상 맡기고 그 새벽에 나오나 안 나오나 불안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뭐 1년에 한두 번 그럴 수도 있지. 한두 번 뭐 그럴 수도 있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사명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짧은 표현이지만 참 깊은 뜻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사명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뭐조차도 생명조차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생명 아닙니까? 코로나 걸리니까 교회를 안 나와. 왜? 생명 때문에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죽을까 봐? 죽을까 봐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백신 맞아도 걸리고 안 맞았다고 걸리는 것도 아니고 또 코로나 걸렸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또 코로나 말고 다른 것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생명은 주님 손에 달린 거거든요. 생명은 주님 손에 달린 것인데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안 나오기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 사실 이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이 사명이라는 것은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아야 되는데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조금 귀한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되고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만큼 소중한 것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누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은 가장 귀한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이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그 이유의 근본 원인은 뭐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지옥 갈 나 같은 이 천하의 몹쓸 죄인이 죄인 중에 귀수인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천국으로 바꿔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정말로 크기 때문에 그 사명을 주신 사명을 그 생명을 주신 그분이 주신 사명을 내 생명도 내 목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정도로 그걸 감당하겠다는 말인 거거든요. 이 사명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주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정말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면서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어디 이동도 못하고 그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토록 내 영혼이 고통당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영원한 운명을 바꿔주셨단 말이죠. 영원한 운명을 바꿔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갚을 수 없는 은혜냐는 거죠. 얼마나 갚을 수 없는 은혜냐.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 돼야 그 사람이 비로소 책임감을 뛰어넘어 사명감으로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오늘날 성도들은요 참 죄송한 말이지만 사명감 없어요. 사명감 없어요. 그냥 책임감이 남보다 조금 나을 뿐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계에 부딪히면 다 어떻습니까? 사명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명이라는 것을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대하는 마음 자체가 기준이 뭡니까? 이 바울의 고백인 거거든요. 내 상황이 아니고 내 형편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감정이 아니고 이 바울의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주님 하나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하다가 감정 상할 일이 없었을까요? 몸 아플 일이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우리보다 훨씬 더 몸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마음 상할 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환영받으면서 한 게 아니거든요. 가는 곳마다 동족이 핍박하고 조롱하죠. 가는 곳마다 환란이 있죠. 결박도 당하죠. 굶주림, 배고픔, 강도도 만나고 매도 맞고 돌에도 맞고. 그러면 여러분 돌이 맞는 그 상황이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 좋을 상황은 아니잖아요. 감정적으로 내가 돌에 맞는다, 매를 맞는다, 침뱉음을 당한다, 협박을 당한다. 얼마나 감정 상하는 일입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때요? 만약에 바울이 책임감이 남보다 조금 강한 사람이었다면 그거 못 견딥니다. 그거 못 견뎌요. 왜요? 그것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거든요.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내 상태가 더 중요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게 책임감의 한계예요. 그러나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러니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데,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생명인데 그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조금 더 여기지 아니하니 뭐가 사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뭐가 더 그 사명을 꺾을 만한 사건이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명을 받아도 이 사명을 꺾을 만한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별것도 아닌데 사명 꺾어버리고, 별일도 아닌데 사명 꺾어버리고, 내던지고 집어 던져버리고, 마치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노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벗어버릴까? 어떻게 하면 이 사명에서 자유하게 될까? 이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람들, 같이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게 왜 중요한 거냐?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만난 사람일까? 정말로 예수님이라는 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이실까? 정말로 만났다면, 정말로 나의 영원한 운명을, 지옥 갈 나를 건져주셔서 영원한 영생으로, 천국으로 영원한 운명을 바꿔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누가 뭐래도 예수께 받은 사명, 누가 뭐래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누가 뭐래도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누가 격려해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거 감당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막 칭찬해줘야 사명 감당하고, 격려해줘야 사명 감당하고, 알아줘야 그러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건 다 뭐냐? 내가 아직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습니다. 내 안에 내가 더 큽니다. 주님보다 내가 더 큽니다. 주님의 자존심보다 내 자존심이 더 큽니다. 주님보다 내가 나를 더 크게 여깁니다. 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자꾸 변질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도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해도 사명 감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의 말씀을 나의 생각으로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물을 타고, 희석시키고, 이런 일들을 내 생각 속에서 계속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될 것이, 내가 책임감인가 사명인가,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사명이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데 누가 하다가 그 사명을 멈출 것이며, 힘들다고 멈출 것이며, 기분 나쁘다고 멈출 것이며, 아프다고 멈출 것이며, 맘상하다고 멈출 것이며, 도대체 멈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멈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사탄의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게 육체의 질병이든 사람이든 여하튼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괴롭힘과 고통이 사도 바울의 사명을 막지를 못했어요.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 힘이. 이게 훈련받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 많이 읽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을 대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대신 지시고 나의 영원한 운명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영생으로 옮겨주셨다는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로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사명감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책임감일 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책임감 있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아우, 저 사람은 참 책임감이 있어. 맡은 일 반드시 해내고 가.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책임감만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명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책임감도 없어. 책임감이라도 있다면 그렇게 못할 텐데, 책임감이라도 있다면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해요. 더해. 책임감도 없어요. 근데 무슨 사명감이 있겠습니까? 그 다 왜 그러느냐? 예수 잘못 믿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안 믿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뭐가 문제인가를 찾아야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은 저 사람 때문이다, 요 사람 때문이다. 소용없다니까요. 소용없다니까요. 심판대 앞에서 주님,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나는 이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했습니다. 나는 이런 일, 이런 사건 때문에 사명감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 못해요.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맞다면 누가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도 맞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니까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를 불러놓고 하는 말입니까?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볼 때에 아, 참 너는 변함이 없구나, 한결같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아무리 악을 써도 주님이 내가 안 믿어지면 소용없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사람을 쓰다 보면은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안 할 뿐이지. 뭘 맡겨도 불안한 사람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아, 목사님 맡겨주셔야지. 맡겨서 될 일이 아닌데 어떻게 맡겨요? 심지어 사역자들조차도 어쩌다 한번 하는 새벽 기도를 맡겨도 펑크 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맡기겠느냐? 어떻게 맡기겠느냐? 새벽 예배를 1년에 서너 번만 빠져도 그 불안해서 못 맡겨요. 근데 본인은, 당사자는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죠.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죠. 아유, 뭐 1년에 그 정도 하는 것이야, 뭐 인간인데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로 사명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말로 사명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분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책임감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이라는 것은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책임감이 남들보다 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사명감이 있는 것이냐, 이거를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사명감이 있으면요, 절대로 여러분 그 사명 안 내려놓습니다. 버리지 않아요. 그거 버리지 않아요. 왜? 그걸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 체험이 되고 믿어지고, 그러면 절대로 그걸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안다. 그러니까 사람도 아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행하는지 사람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둘째치고 주님은 둘째치고, 여러분도 아시죠? 누가 사명감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알잖아요. 보면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도 안다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그러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누구를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 주님을 섬겼다는 뜻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러니까 주님을 섬겼으니까 눈치 보지 않고 담대하게 회개를 외쳤죠. 21절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예,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주님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눈치 보고 섬깁니까? 그럴 일이 있습니까? 그가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뭘 외쳤어요? 회개를 외쳤죠. 왜? 회개해야 예수 믿을 수가 있으니까. 회개해야 생각을 바꿀 수 있으니까. 이것을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길을 떠나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성령이시죠. 우리로 이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성령에 매여 바울이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다 알려주셨어요.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한다, 잡힌다, 고난 당한다, 어려워진다. 이거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환난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믿어지시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바울을 쓰는 것이. 환난과 결박, 그러니까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 그 길이 마지막 길이 돼서 로마로 압송당하고 결국은 순교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알려주신 그대로 됩니다. 근데 그대로 되어지는 그 길을 알면서도 갈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입니까? 사명 때문이죠. 사명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 믿음의 동료들이 저 사람은 사명이 있어,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했다 안 했다 변덕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람도 안 믿어지는데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죽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요 정말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고, 정말로 주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그런 사명자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명은 생명보다 귀하게 여길 줄을 알아야 진짜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사명을 뭐보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요? 내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명자라는 거예요. 아무나 사명자라고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도 못 이기는데 무슨 사명자예요? 자기 기분도 감정도 못 이기는데 무슨 사명자냐고요. 잠도 못 이겨서 안 나오기 일쑤고, 기분 나빠서 안 나오기 일쑤고, 힘들어서 안 나오기 일쑤고, 마음 상해서 안 나오기 일쑤고, 그게 무슨 사명자입니까? 근데 오늘날 인본주의는요 아주 그런 거 못 건들게 하죠.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아니, 존귀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라고 알려주는 거죠. 얼마나 존귀하냐,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라도 살려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을 뺀 존귀함은 없어요. 주님을 뺀 우리들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피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예요. 그렇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야 되죠. 그래서 예수 믿어라. 그리고 예수님을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나면 사명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명자 되는 코스 밟아서 되는 게 아니라, 사명자 되는 훈련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만나서 정말로 나는 주님이 아니었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사망과 멸망의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이런 나를 주님이 살려주셨구나, 피값 주고 대신 죽어주시고 영원한 영생으로 나를 옮겨주셨구나. 이게 믿어져야, 이게 경험되어져야, 이게 체험되어지면 어떻게 사명자로 안 삽니까? 참 사명자로 안 사는 게 힘들지. 사명자로 못 사는 게 힘들죠. 사명자로 사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인본주의는요, 교회까지 들어와 가지고 사명자로 사는 게 힘든 거라고 자꾸 이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시고 집안의 어머니이고 하니까 자식들을 돈 벌어서 먹여 살리는 게 쉽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게 쉬워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를, 내 몸은 부서져도 자녀를 키우려고 하는 게 쉽지, 외면하고 밥 안 주고 내박치고 이런 게 쉽더냐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주님을 향하여서는 그렇게 사냐는 거죠. 왜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그렇게 사냐는 거죠. 이게 다 뭡니까?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 주님을 정말로 체험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거를 뭘로만 포장합니까? 아니, 내가 연약해서 그렇대. 여러분, 연약할 때마다 그럼 집에서 자녀들 밥 안 주고 내보내고 막 그러십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주님께로만 연약해서 그렇대. 근데 여러분, 연약한 건 또 한두 번이지. 초신자 때나 가능한 말이지. 여러분, 언제까지 연약하게 사시냐는 거겠죠. 연약한 게 아니에요. 완악해서 그렇지. 이해가 되십니까? 연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연약해서 그럴 수 있죠, 초신자들. 그러나 교회 정말로 오래 다니시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연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완악해서 그런 거예요. 완악하고 고집스러워서, 자기중심적이어서 주님 생각 안 하고 교회 생각 안 하고 내 생각만 하니까 이게 뭐 사명이라는 걸 논할 수가 없는 거죠. 지난주에 연세중앙교회 37주년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예배 시간이 한 4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찬양 끝나고 그동안 이 교회를 처음 개척하면서 이 영상을 40분 넘게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시청하는데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제가 윤 목사님 이제 설교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괴한이 들어온 거예요. 괴한이 도끼를 던졌습니다. 그게 영상에 다 잡혀 있더라고요. 다 촬영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영상을 제가 처음 봤어요. 말씀으로는 들었는데 괴한이 나와가지고 도끼를 던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도끼 그 상처까지 다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 촬영하는 팀들이 나중에 병원까지 쫓아가가지고 그걸 다 촬영을 했어요. 이게 다 촬영이 돼 있는데요. 참 제가 그 40분 넘는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 장면이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 있었던 찬양팀 사람이 놀래가지고 이 괴한을 이제 쫓아 올라가 괴한을 제압하고 피가 철철 흐르는데, 뭐 이제 이 중직자들이 피에 안 나게 묶는 거죠. 도끼로 여기 찍혔어요. 이미 피가 철철 흘러요. 근데 피 안 나게 압박을 딱 묶는 거예요. 그 목사님 강대상에 안 내려가시고
내가 오늘 설교 1시간 한다고 생각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 3분 남았다고. 여러분, 그게 사명 아니겠습니까? 나 같으면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 말씀이 이제 뭐 거의 끝나가고 3분 남았는데 뭐 지금 그게 중요해. 지금 도끼로 지금 내 다리가 지금 끊어질 판인데,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참 눈물 나더라고. 근데 탁 동요매고 그냥 안 내려가셔요. 그게 딱 찍혀 있어요. 그게 서서 그러면서 설교하시면서 우린 절대로 저 사람 감옥에 안 보냅니다.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다 마치시고 통성기도 할 때, 이제 그때 이제 이 중직자들이 싫고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아직 설교가 안 마쳤다는 거예요. 아직 설교가 안 마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봐도 이거 뭐 설교가 지금 뭐 3분 몇 분 안 남았는데, 몇 분 안 남은 설교 이거 뭐 안 하고 간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다리가 찍혀가지고 이 다리가 끊어질 판인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여러분, 사명은요, 누가 뭐라고 해서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해서 하고 뭐라고 해서 안 하고 그런 게 사명 아닙니다.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주님께 받은 사명 아닙니까? 주님께 받은 사명인데 누가 나에서 이렇게 말한들 저렇게 말한들 그게 뭐 대수냐는 겁니다. 우리는 대수가 너무 많아요. 대수가 너무 많아.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마귀 좋은 일을 하고 시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딱 동요면 안 내려가죠. 야, 저게 사명이구나. 이게 사명이구나. 꽤 많이 울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 사명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죠. 그러면 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라는 존재는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예수님을 만났대. 나도 믿는데 너만 믿냐? 나도 믿다. 당신만 믿습니까? 나도 믿다. 근데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죠. 그거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참 깊게 묵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죠. 내 안에 내가 살죠. 그러니 책임감만 있지 사명감은 없고, 책임감도 한계가 있으니까 내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발생하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그건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산 것이고, 나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마귀가 주는 미혹인지 몰라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믿음 밖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에 사명이 뭔가가 깨달아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들 예배 빠지는 거
이거 심각한 죄예요. 심각한 죄예요. 장로, 권사 왜 예배 시간에 왜 공예배를 왜 빠져? 네? 집안일 이럴 때 일을 만들지 말아야죠. 만들지 말아야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뭐 맡은 거 있다 빠질 생각을 말아야죠. 그래야 주님이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을 희생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생명 걸고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 누가 뭐래도 천지가 개벽해도 해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도요 필리핀 멀리까지 비행기 타고 갔다 와야 되는데 항상 이 스케줄인 거예요. 월요일 새벽같이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말씀 전하자마자 나가가지고 수요일 새벽 비행기 타고 들어와야 돼. 여기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나중에 이 말씀을 전할 만한 맡겨줄 사람이 있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지금 뭐 맡길 사람이 없어요. 맡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가 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 안에서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자꾸 마귀는 속삭이는 거예요. 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그것도 믿음이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보십시오. 그 말이 통하나? 하나도 안 통해요. 한 개도 안 통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녀들하고 말하면 자녀들이 말이 통합니까? 자녀들이 부모 말 이해해요? 이해 못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해주는 말인데도 이해를 못해요. 방 청소 좀 해라. 방 청소 좀 해라. 그럼 자기 방 청소하면 자기가 좋지 엄마가 좋아? 그렇죠? 자기 방 깨끗이 청소하면 자기가 좋지. 거기서 자기가 자야 하니까. 근데 이해를 못해. 귀찮아. 잔소리로만 여겨.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를 못한단 말이죠. 이해를 못한단 말이죠. 그리고 어찌하든지 사명 따라 사는 것을 무슨 바보처럼 여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질서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바보처럼 여기고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을 눈 씻고 찾아보십시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로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 바울처럼 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운명이 바뀌어졌구나. 주님 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회개할 기회도 없었고 그대로 죽었으면 지옥인데 그런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이거 하나면 이게 정말로 경험되어지고 이게 믿어지고 경험되어지면요 누가 칭찬을 하든 말든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 그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람이 알아주든 말든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요. 칭찬을 하든 말든 도대체 그게 무슨 말 상관이냐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다 뭐냐? 인간 위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요 우리에게 주실 것을 다 주셨다니까요. 그 은혜 생각하면 우리는 죽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의 무슨 이유를 더 바라고 살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자들이요 맡겨주신 사명, 최고의 사명은 먼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공예배. 안 드리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큰 이런 일 저런 일 있으면 뭐 안 나올 수도 있지.
그래놓고 직장은 다 가. 최고의 우선순위 직장.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직장 간다. 그게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직장을 다니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배의 자리를 사명감 갖고 드리시고 또 맡겨주신 직분이 있다면 그 직분 감당하지 않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훈련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바울처럼 예수님을 차갑게 만나고 동시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이 내 안에 진심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요, 감당을 안 하는 게 어려워져요. 하는 게 쉬워집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경험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셔서 영원한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